정체성의 문제죠. 우리 여호수아가 제가 보니까 우리 장년부 기간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기간인 것 같아요. 가장 잘 나가는 기간인데 찬송도 틀리고 좀 이상해. 군인들 같고 성도 같지 않고 군인들 같고. 근데 여호수아의 정체성, 이게 뭐냐? 하늘나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종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하늘나라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배너 보셨죠? 배너에 보면은 노예가 돼가지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습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발목에 쇠고랑을 찼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 바람 쐬러 가판 위에 올라갈게요. 안 됩니다. 나 밥을 먹는데 왜 우리가 제일 힘든 일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저으라고 하십니까? 안 통합니다. 그들은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만 됩니다. 왜? 그들은 그 배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를 앞으로 가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들도 종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호수아 남전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늘나라의 종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종들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이에요, 종. 미안합니다. 더 쉽게 리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종놈들입니다. 종놈들이에요. 우리는 종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한테 이렇게 경어로 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하대했어요. 그래도 종들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 남전대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에요. 동시에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이중 국적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헷갈리죠. 요즘 많은 분들이 헷갈려 그러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두 가지 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200%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치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보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남전대가 살맛이 나게 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각 직장에서, 각 사업장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오셔서 승리하세요. 예배에서 승리하세요. 나 어젯밤에 밤새웠어. 그리고 졸지 마세요. 그건 다 핑계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에서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예요. 200.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앞서가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헐떡거리고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앞서가셔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내가 수학이 약하다는 수학을 보완해 가셔야 돼요. 영어가 약하다. 영어 책을 드립다 읽어대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를 계속해서 잡아 먹어야 됩니다. 수거, 이디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박히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재밌고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인명제처라든지 이런 말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요즘 그런다면서요. 인명제천이 아니고 인명제철이에요. 인명제천은 하늘에 내 모든 운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이게 인명제천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내의 손에 달려있답니다. 그래서 인명제철이에요. 수신제가라는 말도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수신제가가 이게 뭘까 그랬더니, 몸으로 쓰고 손으로 쓰는 다 모든 일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들은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남자들의 건덕. 남자들은 종이라 해요. 종. 여호수아 남전대 할렐루야. 남자들의 종들, 하늘나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종들이기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태도가 중요해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민인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종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 그게 여호수아 남전도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남전도의 모토. 오늘 31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무리가 아니고 적은 무리예요. 항상 소수였어요. 소수. 원래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들에서 이끌어져 왔다. 창조적 소수, 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에서 리이즈 됐다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리이즈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죠?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역사학자예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그 사람이 모든 문명 세계, 모든 역사를 총망라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겁니다.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들에서 이끌려왔다. 그 창조적 소수, 믿음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메이저리티가 아닙니다. 마이너리티예요. 마이너리티. 소수입니다. 근데 이 소수가 어떤 사람이야? 창조적 마인드를 가진 소수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들이라는. 그 창조적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입니다. 창조적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조적 생각은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그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제 참여를 하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느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 등록하셨어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3개월 됐어요. 3개월. 오늘 저한테 인사한다 그러면서 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얘기를 나누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나오시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앞으로 사람을 돌보고 우리 교회 속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우리 교회 성도들, 식구들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앞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신 지 1년 됐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가서 위로해 주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작죠? 굉장히 작은 일인 것 같죠? 근데 그 작은 일에 사람들은 감동을 먹더라고. 북한 보세요. 사람이 안 타는 무인 정찰기 만들어가지고 띄웠잖아. 돈도 뭐 많이 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상공을 전체를 다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걸 전체를 다 찍어. 작은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시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애들도 롤리팝 하나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도 그런데 어른들 오죽하겠어요. 애들도 자꾸 이쁘다고 해야. 왜 애들이 나는 싫어해. 가까이 가면 애들이 싫어하는 짓을 했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지. 애들이 아무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정직하다니까요. 뭐 하나라도 줘야죠. 아, 이쁘다고 말 한마디라도 줘야지 애들한테. 야, 저리 가.
너 때문에 피곤해. 애들 딱 귀찮아 죽겠어. 묻히기는 또 왜 이렇게 더럽게 묻혀. 애들은 묻히거든요. 애들은 이렇게 막 옷이랑 막 이런 데 막 묻혀요. 근데 그 아이들 품어주고 안아주고 목사님 저라고 해서 좋을 리 있겠습니까? 옷에 막 묻히는데. 아니에요. 근데도 이쁜 거예요. 왜? 아이들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교회 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착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갔더니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저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걸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통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뭔가 본을 보여주셔야죠. 근데 어떻게 보여준가? 작은 본을 보여주시다니까. 큰 본 아니라니까. 아주 작은 본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래. 심지어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종들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사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까?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도 하나님 나라, 둘째도 하나님 나라, 셋째도 하나님 나라.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니까.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혹시 굶어 죽지 않습니까? 우리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뛰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습니다. 40년이에요. 몇 년? 40년. 1년? 40년. 10년? 40년. 40년을 지나갔어요. 40년이라면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이에요. 보통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그 40년을 지나가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여러분 조사 안 해봤나?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보셔야 돼. 진짜 없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조차 안 떨어졌습니다. 옷조차 안 떨어졌어요. 신발 달아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신발 그대로 신었고 그 옷 그대로 입었습니다. 40년 지나갔어요. 만나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만나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입혀주시면 입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게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굶겨 죽이지 않아요. 굶겨 죽이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선교여행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갔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됩니다. 떨어짐과 동시에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대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아프리카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의 400명의 용사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둘람 칠흑과 같은 아둘람 동굴에 피해서 숨어 갔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연분연 기근이 듭니다. 연분연 기근이 들었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일하며 직장 잡으며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십니다. 지식 주십니다. 귀한 판단력 주십니다. 용기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실족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말씀이 몰라서?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을 다 까먹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몰라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정신력이 모자라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소중한 선물,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우리 그 영적인 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식어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일치하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잘못된 순식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아이 저 믿음 없는데, 믿음 없어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폭 빠져 죽을 뻔했네. 그러십니까? 물 위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하지 마세요. 물 위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그 믿음 출중히 큰 믿음. 수제작감이에요. 수제작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철옹성과 같이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끊임없이 예수님 쳐다봐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의와 희락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야. 그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야. 그때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야. 시온의 대로를. 어제 은혜 받았어요. 그거 됩니까? 오늘 또 받으셔야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겸손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또 겸손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는, 주인 중심이에요. 주인 중심. 주인 중심의 삶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항상. All times.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35절 40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와서 수종을 들어줘요. 주인이 혹 2경에 나서 또 혹 3경에 이르렀어도 2경, 3경 한밤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입니다.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의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무조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 못 자요. 무조건 기다려야만 됐어요. 주인이 안 왔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종들은 24시간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였어요. 대기.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불합리해. 우리가 보기엔 합리적이지 않아. 비합리적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 이게 주인이 정해놓은 이치였어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주인이 혼인잔치에라도 갔다 오면 언제 돌아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무작정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충실한 종의 자세였습니다. 만약에 잠이라도 자면 그 종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그 나라에 붙들린 그 나라의 종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잠자지 말아야 돼요. 우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잠자지 마세요. 이것은 영적인 잠을 얘기해요. 영적인 잠.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육체에 무조건 잠을 깊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만에 어제 잠을 자면서 한 6시간 반을 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보통 3시간, 4시간, 그리고 깨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쪽잠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는 게 제 자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어제는 그냥 밤 한 11시 반부터인가 그냥 잠자기 시작해가지고 한 6시간 반을 내리잤어요. 그랬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컨디션이. 언제 알았느냐? 일부 예배 때 제 얼굴이 쌩쌩하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 얼굴이 쌩쌩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바해가지고 갑자기 한기가 확 오더라고. 오바했어. 근데 오랜만에 그렇게 깊은 잠을 자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몸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어쩌다 그렇게 잠을 주무셔야지 매일 그렇게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감당 못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태산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왜냐하면 이 간이 피곤했다가 회복되는 시간이 새벽 4시에서부터인가 7시까지 그 사이래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답니다. 보통 한 5시부터 7시 사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한 2시간 사이에. 이 간이 회복이 된대요. 근데 목사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회복될 시간이. 그때 잠을 자야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근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그 시간만큼. 한 2-3시간 항상 새벽 예배 때 4시 제가 한 10분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 보통 아침잠 7시 넘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잠자야 되는데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들 멀쩡하게 사랑해요. 우리 공릉 목사님 벌써 70 중반 넘어가시는데 멀쩡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건강하시다. 이게 건강.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우리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렇게 드렸는데도 하나님 또 건강 주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 닥터들이 늘 생각해요. 닥터 케어. 닥터는 돌본다는 것입니다. 갓 큐어.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예요. 닥터 케어, 갓 큐어. 할렐루야.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키워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항상 깨어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신앙을 키워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예고하시고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이 표현을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도적같이. 예수님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은 언제 오는지 알리지 않고 갑자기 옵니다. 예수님의 강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당신의 오심을 도적이 오는 것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잠. 새벽에 요즘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더라고.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니까 저는 좋은 거지. 뭐 새벽에 그냥 더 건강해지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새벽을 좀 깨우세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웠을 때 그 기쁨, 그 희열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한 며칠 여호수아 남전대 몇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주말로 접어드는데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여호수아에서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결의를 했대요. 이번에 이 남전대 헌신 예배 드리니까 우리 새벽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한 3일인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또 안 나오시고. 근데 어제 있었구나. 어제 누가 있었어요. 한 사람도 안 보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반가운 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돼요. 여호수아 남전대에 더 부흥하시려면 여호수아 남전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얘기해서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는 꿈꾸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많고,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극대화되고,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가지고 신혼 입은 사람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꿈이 아니길, 꿈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작은 시간에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몫을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세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나라의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며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옛날에는 그 집의 청지기가 주인의 가족들과 주인의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옛날엔 대가족이었잖아요. 대가족. 그러니까 식구가 수십 명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어머니 혼자서 감당했는데, 아니면 며느리 혼자서, 이게 안 돼, 이게. 대갓집에서는. 그래서 뭘 했느냐? 이것을 맡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준비해서 먹일 수 있는 청지기를 따로 두었어요. 그 청지기가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음식을 준비해서 때가 되면, 이 시간이 밥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간식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제때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그 사명을 그 집의 청지기들이 맡아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식사를 제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맡기면 늘어났다 고무줄처럼 아침 식사 시간이 7시가 됐다, 8시가 됐다, 9시가 됐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일정한 시간에 딱딱 맞춰가지고 건강을 챙기라고 해가지고 청지기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 내 마음대로 처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인의 뜻을 알았기에 주인의 뜻을 따라서 때를 따라 공평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당연히 주인의 뜻을 알기에 때를 따라서 공평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됐을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었어요. 설령 그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하더라도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말고 때를 따라서 공평하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기에 착해 보이고 말을 잘 듣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많이 나눠주고 싶어. 착하지도 않아. 말도 뒤지게 안 들어. 게다가 예배 시간에 껐듯하면 졸기 있습니다. 그러면 덜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안 주고 싶어져요. 안 주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종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는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때를 따라서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하더라도 제가 잘해드리나 오해하지 마세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늘 잘해주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기다릴 뿐인 거예요. 변화되겠지. 새로워지겠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가 금방 오겠지. 이러면서 기다려줄 뿐입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 먹어야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힘있게 더 뿌릴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 먹어야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병도 들지 않고 잘 먹어야 일도 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양식을 나누어줘요. 기운을 내도록 도두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영혼 자체를 불쌍히 여기며 영의 양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청지기 누굴까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섞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구약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신약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옛것과 새것을 동일하게 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말씀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살아나요. 왜? 교회 전체 은혜의 물살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그럼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사나워져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래 사나운 사람들 있잖아요. 본래 늘 사나운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차치하고 굉장히 순둥인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나워져요. 그 사람 은혜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서 자꾸 말씀 나눠줘야 돼요. 자꾸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로 포장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갈수록 그 사람 교만해집니다. 안 됩니다. 뭘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내가 못 들려주잖아요. 그럼 손이라도 이끌려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끌고 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합니까? 그럼 그 자식 붙들고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자유롭게 놔두다가 영혼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훅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반대 두들겨 막 깨우셔야 돼. 오히려 말을 잘 안 듣잖아. 그리고 이상한 짓 자꾸 하잖아.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자꾸 데려와야 됩니다. 목사님 걔가 길길이 예배 중에 길길이 날뛰면 어떠면 그거는 목사의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책임 아니라니까 그냥 갖다 앉혀놓는 거야. 최고의 벌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최고의 은혜는 예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커다란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것이고 커다란 채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때가 되면 오겠지. 안 돌아온다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돌아오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떻게 돌아와요? 저는 오히려 자꾸 곁길로 가거나 더 불쌍히 여기서 기도 더 많이 합니다.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말씀 나누고 싶어져요. 저 영혼이 얼마나 힘들면 저짓거리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불쌍하게 보여요. 사나워지잖아요. 거칠어지잖아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은혜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말 뭘까요? 내 마음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말씀 들어. 우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다. 애가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는데. 아니면 형님이나 누나들 가운데서 이 종이 찢는 습관, 나쁜 습관이 있는 형님이나 오빠가, 누나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고. 그러면 혹시 친구들 가운데 아무도 없대.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딱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종이 안 찢었대. 뭐라고 했을까요? 종이 찢지 마! 이 말 한마디인데 종이 찢지 마. 이 말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해주는 사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경우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 못 져요. 왜 그랬을까요? 전 부모 때문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성적 내는 데는 기도빨이 세. 애 예배 드리는 데는 기도빨이 약해. 그건 네가 선택하라. 힘드니? 그럼 쉬어. 아프니? 교회 나오지 마. 정말 아파서 못 일어날 정도 되면 예배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배불렀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선택을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넥타이를 내가 고르는 것보다 남이 알고 나한테 맞는 거라고 선물해 주는 게 내가 오랫동안 매더라고. 내가 선택하는 게 옳은 것 같죠. 내가 선택하는 게 틀린 게 더 많습니다. 저는 와이셔츠를 사도 맨날 분홍색, 하얀색 이런 것만 사요. 왜냐하면 분홍색, 하얀색은 저한테 잘 받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 집사님, 특히 어느 권사님이 주로 제 와이셔츠를 갖다 주는데, 선물해 주시는데 도저히 내가 평상시에는 안 입었던 옷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손이 가더라고. 그게 자꾸 입게 되더라고.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 감동시켜서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는 못하도록 해야죠. 못하도록 해야죠. 부모라면 그렇게 하셔야죠. 강권하셔야죠. 부모라면 강권하셔야죠. 예배가 어떻게 선택사항이 됩니까? 예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컴펄서리예요. 컴펄서리.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게 저절로 나와요. 특히 나 안 나갈게요, 예배 안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더 그래. 은혜를 받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끌어당기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감권하는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 여기까지 지키는 것 같아요. 이게 목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머리 자를 시간이 없어서 머리 자르러 힘들게 시간 내서 갔어요. 그날 횡재했잖아요. 어떤 분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저 머리 자르고 딱 일어나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셨어요? 어쩐지 처음 딱 봤을 때도 목사님 냄새가 나더라니. 할렐루야. 저보고 목사라니, 저거 체질이 딱 목사 같더라니. 횡재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다운 냄새가 저 사람들에게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인 줄 알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 오랫동안 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속으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교회가 어딥니까? 저 기아대교 맞은편 빨간색. 예, 압니다. 빨간색 지붕교회. 인터넷에 딱 찍으면 빨간색 지붕교회. 차 타고 지나갈 때 되면 일본 국도는 안 지나가본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빨간색 지붕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아대교 맞은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배 인원이 맨날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넘어가질 않아. 미치고 환장하겠어 아주 그냥. 근데 거기서 딱 중지하고 저는 나왔어요. 왜냐면 그 원장님이 나팔수거든요. 그 원장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착실하게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종들 되세요. 자식들에게도 아이들에게 입속에다 막 말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안 변한데 부모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무슨 애들의 신앙이 큽니까? 100이면 100 신앙 안 들어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다. 힘들어요. 애가 힘들어요. 그래 얼마나 힘든지 그 인정을 해줘야죠.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붙들어야 돼.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런 말 해주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전도자들이잖아요. 가정의 전도자들. 그럼 은혜 받았어. 반의 반이라도 집안에서 쏟아내세요. 그럼 아이들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딴짓거리 안 합니다. 절대로 딴짓거리 못 합니다. 왜? 말씀이 막 빙빙빙 도는데, 말씀이 귀에서 쟁쟁쟁쟁 거리는데 어떻게 딴짓거리 합니까? 어떻게 딴짓거리를 해요? 가당치 않죠. 가당치 않아. 신기한 건요,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보고 배운다. 뭐였어? 좀 힘들어. 그럼 찬송 부르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디 놀러 가자. 이번 주에 딱 좋을 것 같다. 토요일 날 놀러 갔다가 월요일 날 오자. 그럼 그 정도 수준의 믿음 가지고 아이들이 은혜로 크기를 바라십니까? 택도 없어요. 아이들까지 바꿔놓으려면 여러분들의 심장을 다 꺼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몸에 태인 그 십자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야. 내 십자가는 공부지. 아이들이 일하면서 힘든데도 그래, 내 십자가는 이 일하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걸 배워. 뭐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홀라당 바꾸고, 수학하다가 안 되면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다 보면 국어 공부하고. 에이씨, 나는 국영수 다 개판치니까 공부 끝났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책 보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절로 한 인물이 저절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 남전대 여러분들이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여호수아 남전대 우리 회원 신앙도 중심을 이루셔야죠. 말로만 중심을 이루시면 안 돼요. 보여요. 신앙은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인 샘플이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본보기. 이그샘플 본보기 되는 거예요. 본보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쉬워 보여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자녀들에게 먹인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 자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남편들이 본을 보이셔야죠. 그래야 아내된 권사님들, 아내된 집사님들이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장이야. 내 말 들어. 안 듣습니다. 아내분들이 잘 알아요. 남편들의 수를 다 합니다. 너나 들어.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달라져야죠. 정말. 나는 내 안에서는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예수님을 드러내셔야죠. 남편들이. 여호수아만 변화되면 미안합니다. 베드로도 변화되고 바울도 변화되고 모세도 변화됩니다. 시작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때리고 나가면요 당연히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회장님부터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 회장님과 함께 하십니다. 진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돼서 가나안 땅을 집어삼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처럼. 이름만 조수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장군처럼 우리 여호수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여호수아 집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